사도신경함으로 7월 11일 영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영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영아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가지 예배 규칙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영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몽글몽글 구름처럼 동글동글
두구두구두구 짠 우리 하나님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도 사랑해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우리 하나님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도 사랑해 두구두구두구 짠 우리 하나님 두구두구두구 짠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도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도 사랑해 하나님 저는 아직 어려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직 잘 몰라요 하나님 마음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하나님 저는 아직 어려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직 잘 몰라요 하나님 마음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해요. 7월 주제 말씀 하나님 능력을 배워 그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축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주님의 아름다운 천국 가정 되게 해주세요. 어릴 때부터 말씀이 아가들 마음밭에 진리의 씨앗으로 뿌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말씀의 영양분을 충분히 주셔서 영과 육이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코로나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확산을 막아주시고 6월의 은혜로 지켜주세요.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하늘에 편안 주세요. 건두근 목사님 준비한 말씀 은혜 가운데 잘 전하게 하시고 섬기는 선생님 예수님 마음으로 잘 섬기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0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목사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7월달 영화부 말씀의 주제는 능력이에요. 능력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요입니다. 지난 시간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850명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큰 불을 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도망가던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 아주 혼내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많이 지쳐 보이고 힘도 없어 보여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방의 아내인 이세벨은 엄청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세벨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 신을 믿고 있었는데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에게 크게 혼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은 신하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이 시간에 너를 붙잡으러 갈 테다. 너를 붙잡게 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너무 무서웠어요. 이세벨에게 붙잡히기 전에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갔어요. 하루 종일 길을 걷다가 지친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다가 그만 잠이 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잠이 든 엘리야 곁으로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어요. 힘들어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숯불에 구운 맛있는 떡과 물을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시고 따뜻하게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일어서게 되고 40일간을 열심히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하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우리도 엘리야처럼 힘들고 지칠 때, 슬플 때가 있답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시고 힘들고 지쳤을 때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시고 일어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멋지게 일어서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0%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유아기, 지금 우리 영화부에 속한 친구들의 시기에 우리 아이들의 뇌가 성인의 뇌의 80%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세에서 4세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아이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의 신뢰감이라든지 사람 관계, 모든 기본적인 감성이 지금 이 시기에 형성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과 사회를 지탱해주는 개인의 인내심, 자제력도 대부분 유아기에 형성됩니다. 이때 아이를 따뜻하고 친밀하게 대한다면 아이의 자제력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착 심리학자 할로라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폭력적인 엄마보다 더 나쁜 엄마는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엄마이다 라고 말이죠. 대대로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개개인의 출발은 태어나서부터 3세까지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얼만큼 따뜻함을 느끼게 하고 어루만져 주느냐, 친밀하게 지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루만지심은 가까이에서 손을 대다라는 속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속적으로 어루만지셨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엘리야는 마음과 몸이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18장에서만 보더라도 엘리야는 850대 1의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엘리야가 기도하자 오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 46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는 20km가 넘는 먼 거리를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뛰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엘리야에게 찾아온 것은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불안함과 두려움, 허무함과 외로움, 회의감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에게 찾아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했지만 여전히 이쪽 저쪽 머뭇거리는 모습과 아합과 이세벨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며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낙심하였습니다.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 허무함과 외로움, 회의감으로 인해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구운 떡과 물을 제공하시고 그의 지친 육체가 회복될 때까지 충분히 자고 충분히 먹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고 계시며 우리 인생의 결핍과 아픔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가족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기억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도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불안함과 두려움, 허무함과 외로움에 오랫동안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을 때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절실하게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아이가 아플 때입니다. 열이 나거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 정작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화부 가족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겨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따뜻한 관심과 친밀한 스킨십을 해준다면 우리 아이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되며 이 시기에 형성되어야 할 신뢰감, 관계, 감성 등이 잘 형성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영적 탈진이란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피곤해서 환경이 막혀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갈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탈진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지독한 외로움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엘리야의 곁에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그에게 손을 내밀어
어루만지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시고 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쉼표가 없는 악보는 노래할 수 없습니다. 쉼표 부분에서 숨을 깊이 들어 마셔야 그 다음 악보를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장소에서 쉼표를 확실하게 하고 숨을 깊이 들이마셔야 나에게 맡겨진 가정과 일, 자녀 양육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 지친 영과 육이 강건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할 때 자녀들을 품에 꼭 안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